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입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열왕기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상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몇 가지 주의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원래 역사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책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 역사에 관한 부분이 나올 때는 이건 굳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역사 부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신앙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은 처음부터 신앙적인 의미를 위해서 지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왕기든 역대기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역사책으로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뭐냐면요. 열왕기에 나오는 어떤 왕들도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든 오므리 왕이든 사실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일들도 많고 이 국제적인 어떤 그 당시의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거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을 찾아봐라. 우리를 따지면 조선왕조실록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그거 알고 싶으면 역사책 있으니까 그 역사책 봐라. 이 책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당장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책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주의할 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조선왕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책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를 읽을 때 대략적인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는요.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특히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죠. 그리고 다윗의 치세가 끝나는 것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열왕기 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서 아합까지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상이 맞춰지거든요. 솔로몬에서 아합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이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솔로몬이 사실상 솔로몬과 아합이 거의 다예요. 내용이 솔로몬과 아합이 거의 다인데 그 사이에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분량으로 솔로몬과 아합 사이에 있는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들의 내용은 결국 나라가 왜 갈라졌고 그 갈라진 나라들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 대체적으로 솔로몬에서 아합까지 가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상을 읽어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열왕기상은 왜 쓴 책인가? 이게 왜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겹치는 내용은 역대하예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내용이 어떤 구절들은 구절 자체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한참 뒤에 나온 책인데 이미 열왕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요? 관점을 달리해서 재구성한 책이거든요. 열왕기는 언제 쓴 책이냐면 열왕기 하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있는 시점에서 쓴 책이구나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 역대기는요. 역대하의 마지막은 포로 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이 에스라 1장으로 이어져서요.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달라요.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성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는 뭘 잘못했을까?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가 반성문이라면 역대기는 이미 포로 시기에 반성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나라가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안 되나 봐.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들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열왕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과 동시대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동시대에 남유다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열왕기는요, 여호사밧에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아합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나쁜 놈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역대기에서는요, 아합은 사실 엑스트라예요. 역대기에선 동시대에 여호사밧을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이렇게 역대기와 열왕기는 동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죠. 열왕기는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착한 일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왕기는요, 잘못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딱 내립니다.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요, 솔로몬의 선한 행동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에도 선한 행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역대기에도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강조점이 거의 눈에 띄게 명확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성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요것을 보는 관점으로 저희가 열왕기 상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자, 이 문제의 시작인 거죠. 문제의 시작은 누구냐면요. 다윗이요. 다윗이 늙었어요. 늙은 다윗이 무엇이 문제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런 자기 의견도 없고요.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젊은 여자를 찾아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젊은 여성을 동침하게 하는 거죠. 근데요, 다윗이 그거를 막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아무것도 막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왕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런 어떤 분별력도 없고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이런 걸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양된 것으로 역대기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사실 이 역사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은 그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도니아의 쿠데타, 그리고 다윗의 이런 무기력함,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역쿠데타, 그리고 많은 그런 뭐랄까요, 아도니아 일당을 숙청하면서 피해 숙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치세,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모든 이 어떤 문제들,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그런 피해 숙청, 이런 문제들이 시작은, 이 1장의 시작은 다윗의 무기력함, 그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의 에피소드인 거죠. 다윗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 뭐 나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 경계를 하죠. 그런데 물론 그 경계해야 될 일은 맞지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모르는 거는 결코 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그냥 속한 어떤 집단에서 악이 횡행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몰라.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이러고 있어. 그거는요. 절대로 모르는 게 약이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흘러가게 놔두고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난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 한나 아렌트의 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악의 평범성. 그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결정했던 사람은 알고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인은 아주 성실하게 그냥 자기가 있는 집단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한 거예요. 이 놀라운 거는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치에 부역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데 그들의 신앙 양심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는 직접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악의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속된 집단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이 작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역할들을 모아보면 결론은 학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들 또 내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해야지. 나는 그냥 어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또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다윗처럼 굉장히 큰 악의 씨앗을 그대로 방관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잉태하게 하는 이 모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깨어 있어야겠다. 묵상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